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제가 묻는 말을 잘 새겨야 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느냐? 세례 받은 지 얼마 됐느냐? 하나님 만난 지 얼마 됐느냐? 이것보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살 때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20살 정도 재수할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13년 동안의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7살 때부터 했는데 20살 때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눈이 띄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인처럼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문화가 됐고 습관이 되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지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왕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오매불만 구약에 보면 정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매불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사자로 오셨지만 주인공으로 그 앞에 눈앞에 그들이 보고 있지만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게 기다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기 땅에 왔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11절 한 번, 12절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의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결과를 보면 예수님이 갈 때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 주일을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는 자다, 또한 이 47년에 만든 이 엄청난 이 헤롯 성전,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허는 성전 파괴론자다, 이런 얘기를 하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반대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회방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므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길래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까다로운 절차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특수한 어떤 특정한 한두 명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온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어떤 증거, 변화된 삶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 벼락을 맞으면요, 돈 벼락을 갑자기 졸부가 되고 갑자기 부유한 사람이 돼도요, 그거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다시 그냥 로또 복권이 막 20억 당첨됐다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필 거예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과 감기 들린 거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대요. 감기 들리면 뭐예요? 항상 뭐가 나오죠? 기침이 나와요. 기침이 그분 감기 걸렸구나, 감기 몸살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숨길 수 있을 것 같죠? 자기들만 몰라요. 주위에서는 너무 에너지가 막 폭발합니다. 저녁에 집으로 안 들어와요.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해요. 사랑하는 사람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너는 그 다음에 이쪽에 내 데려다 줄게,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뭐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입으로 전화합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잠자기 전까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숨길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숨길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특징,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 아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대부분 아멘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열한다면 아마 이 설교 시간, 짧은 시간으로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내가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고 예수님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의 길 나도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입니다. 예전에는, 과거는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갔는데, 이제는 새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전에 예수 믿지 않고는 사단이 내 주인 되어 사단 가운데 왕노릇하여 사망과 지옥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만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영접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접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감정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상석이 있다면 예수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 것이고, 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왜 부인해야 되냐?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왔던 그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위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혈기를 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다툼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게 참 어리석잖아요. 내 건강이 내 것일까요? 내 생명이 내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6개월간 늘 건강검진해도 여러분 딱 보면 6개월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았는데 내 안에 뭐 암, 말기, 이런 사람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심장이요,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심장 뛰라고 명령하셨나요? 왜 안 뛰어? 빨리 뛰어. 뚝뚝뚝뚝. 너무 거치게 뛰는데 천천히 뛰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게 영접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하잖아요. 춘계 대신방. 전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가정마다 딱 가면 제가 들어갈 때 대부분의 가정, 거의 100% 청소 상태가 거의 완벽합니다. 거의 쓰레기 집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놨습니다. 그러나 문 닫힌 방은 절대로 제가 가가지고 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그걸 치우냐고 모든 잡동사니를 할까봐 저는 예의가 있잖아요. 나이스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이, 저가 목사가 와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집에 신방으로 왔다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난리 날 거예요. 자, 5월 26일 오늘 오후 5시에 여러분 가정에 신방 옵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완전히 난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먼지 하나 없이. 그리고요, 신방하려면 뭐요? 기본적으로 음료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식사, 5시니까 저녁 식사 아닙니까? 딱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오후 5시에 신방 오셨는데 잠시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이 집에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막 빵빠레를 불면서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찡그리면서 왜 예수님 안 가시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 한순간에 예수님 오신 거 기뻐하지만 영원토록 내일도 살고 한 달 뒤에 살고 1년 뒤에도 살고 평생 동안 같이 산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던 패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정말 습관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좀
정말 괴롭고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면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셨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접한 이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기쁨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당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삶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똑같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니까요, 내 안에 왕으로 사신대요. 그 다음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래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욕심, 내 돈, 내 힘, 이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존재케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도연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과정도 믿음으로 과정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될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든 어떤 일에 공부를 하든 어떤 대학을 선택하든 군대를 가든 작은 일이고 큰 일이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을 영접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주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 속에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막말을 해요. 내 감정이 막 복받치면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그 다음 왕으로 모신 자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생명 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늘 마음에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그 가운데 빠집니다. 이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세상 가운데 확실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확실하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기에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이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확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세상에 손잡고 나가면 늘 근심, 걱정, 불안해요. 늘 주가 하시는 분들은 주가 지수에 보면 늘 널뛰기 하는 것 아닙니까? 널뛰기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주가는 1년 중에 10개월 폭 나간대요. 떨어졌다가 2개월 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식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10개월 동안 못 기다려요. 그럼 못 기다려요. 여러분이 팔면 올라가고 여러분이 사면 여러분 떨어져요. 그걸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는 것. 교통벽구가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벌칙금을 내든지 벌점을 맞습니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도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아하는 권력, 그 다음에 건강, 취미생활,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뭐니 해도 가장 좋아하는 뭐니? 돈, 이거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 없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든 거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희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챙기셔야 돼요. 다른 거 챙기면 다 헛수고입니다. 뭐 보석,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석에 보도블록을 깔려 있어요. 금, 황금, 보석, 그거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한 가지 보고 계신 것, 이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하나님께 갖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 안에 점검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망, 심지어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정말 그 죽음의 어떤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질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원어 때 충성됨입니다. 충성입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영접한 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일까요? 대표적인 권세가 4가지 권세입니다. 첫째는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놀라운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여러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우리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이유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권세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그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유하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엄청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부모가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요, 정말 그 다음에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그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며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빠지는 그 개수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권세가 어떤 권세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죽는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고 자연사고 죽는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나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어떤 사람은 죄를 극복하거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죄의 권세는, 이 죄의 권세,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 안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만이 죄의 권세, 그 저주의 심판과 지옥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하나님 나라와 천국,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회개하면 우리 죄가 씻음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요,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 정말 건강의 문제로 넘어지고 물질의 문제로 넘어지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시는데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기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늘 우리 은밀하게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 금요일날 오후 8시에 함께 모여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일과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야, 네가 정말 네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정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네 그 부모가 도둑 놈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권세의 특권은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앉은 맹이 베드로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벌떡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귀신 들려 점하는 그 귀신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해서 축농증하고 비염이 계속 심했거든요. 근데 뭘 먹어도 안 나요. 이비인후과 가도 안 나고 그때만 그렇고. 그래서 제가 코를 대고요,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축농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바보처럼 막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축농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예요. 배가 아프면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아픈 배는 회복될지어다, 나을지어다 막 선포해요. 제가 목소리가 막 걸걸하잖아요. 내가 야살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종달새처럼 우짖는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로 변할지어다 막 그래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변화될 줄 알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그 예수님을 선포할 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 라이센스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 때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나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장은 번창할지어다. 사업장에 가서 외치십시오. 내가 나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업장에 부흥은 올지어다, 번성케 될지어다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자 속에 이런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권세,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얻는데도 이 특권을 몇몇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요, 나는 없을 거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답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이 바뀐 이후의 삶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이 언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며 나갔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초는 몇 년이 되셨습니까? 혹시 이 기준에 따져보니까 출발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1살, 2살밖에 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말 막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토해낸다. 이거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향유하며 누리며 그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마음에 늘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늘 내가 앞에 점점 더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죽음이 두려움과 염려로 엄습해오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이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 가족들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술 담배 먹어서 괜찮습니다.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죄악도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피로 여러분의 죄악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사할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다 감으세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어보시고 네. 자,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이제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행복하고 정말 확실한 그 주님만을 따라가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그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해.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사망과 원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